중등부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신이란 말은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써서 몸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몸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헌신을 떠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헌신에 가장 적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말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행위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헌신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지경까지 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서 땅과 하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물과 무생물,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또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큼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흙으로 우리 모양대로 빚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 우리 인간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마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시고 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이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절대 선하시고 죄가 전혀 티끌만큼도 없는 분이고 죄라는 단어 자체도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있는 상태로는 인간을 가까이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로 물든 인간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둘 수도 없고, 더구나 완전한 저 천국에는 죄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의 속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하고 많이 예를 드는 내용인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하여튼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 가서 20년 30년 살고 나온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죠. 자, 그러면 이런 살인죄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 아픈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래,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심한 말 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참 사과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고 철저하게 사과했다고 그 사람의 마음 아팠던 시간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 있는가요? 없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죄들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눈꽃만큼 작은 죄라도 자기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진퇴양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으신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 곁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간은 죄가 있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누가 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어물쩍 없는 것처럼 그래 무시하고 눈 감아주고 없던 것처럼 하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속 뭐가 충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면 이사야 59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를 찾아보시니까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스스로 저 인간 중에는 하나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공의를 의지하고 내 스스로 저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저 죄 많은 인간은 저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육신만 죽으면 괜찮은데 저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모든 죄를 지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기 자신의 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도 남으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맞는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 죄 하나도 평생 동안 지은 죄는 다 제쳐놓고 자기가 지은 작은 죄 하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성자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감당시키려고 작정하고 보니까 자, 죄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죄의 대표자가 됐으면 죄가 가지는 모든 그 결과물들을 다 맛보시고 다 감당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그 죄가 가진 권능들을 다 이겨내셔야 돼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죠. 그러면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진 대표자가 되려고 죄의 값도 다 치르고 죄값이 그 사망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망도 자기가 맛보시고 이겨내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이 되는데 신인 모습으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로 합니다. 또 인간에 오시기로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고양이들이 잘못해서 고양이 나라에 고양이가 잘못했는데 느닷없이 토끼가 대신 죽으면 좀 뭔가 이상하죠. 고양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토끼가 죽어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신이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좀 그건 모양새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죄의 대표자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표자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나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시는 건지 우리가 잘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원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죠.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더럽고 냄새나는 이 좁디 좁은 인간의 육신 속에 머문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낮아지고 너무너무 비참해지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 고양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개나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그 개를 구원해야 되겠다, 저 고양이와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나 고양이의 고양이나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없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우리의 인간이 개나 고양이도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개가 우리 인간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하신 존재가 되고,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로 들어오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공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피로 얼룩진 추잡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마음에,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해서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희생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확 없애버리고 다시 지고 다시 다 만들고 인간도 새로 다 만들 거예요. 뭐하러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다시 인간의 몸으로 그런 낮아지는 것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도 큰 희생인데 얼마나 더 낮아지셨는지를 좀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신부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저 그냥 보통 일반 시민도 아니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서도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목수의 그렇게 아들로 태어나서 나이 서른이, 약 서른, 정확히 서른인지는 모르지만 나이 서른이 되기까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지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뭘 낮아지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진 예식이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죄조차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로부터로도 자유로운 아주 깨끗한, 그렇게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받아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갑자기 법원에서 저 뒤에 문을 열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김대성 이 사람에 대한 사면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부터 당신의 살인죄, 간음죄, 강도죄, 강간죄, 절도죄, 사기죄, 모든 죄를 사면하고 그 외 모든 악독한 죄도 다 사면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그런 죄를 저질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말도 안 되고 황당하고 엉뚱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겠어요. 주님이 세례받은 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우리는 세례받는 게 어떤 것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죄 씻음을 받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 쓰시는 거예요. 덮어 쓰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 죄가 막 죄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공생의 시작도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삼위 하나님은 바로 참된 헌신, 낮아지심까지도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이런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니까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2절 바로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배가 고팠다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다시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계속 제자들 가르치고 백성들 가르치고 또 귀신산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몸이 피곤하셨는가 하면 배가 지금 다 부서질 지경이 되도록 파도가 치는데 제자들은 지금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대요? 주무시고 계셨대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심지어는 편하게 쉴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 말 많이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한탄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자들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고쳐주셨지만은 그렇다고 칭찬받았습니까? 물론 좋아하는 백성도 있었지만은 막 거짓말로 모함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그러고 비꼬고 모함하고 오만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주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수님 그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사람들 논쟁이 뭔가 하면 누가 더 크냐, 12제자 중에 지금 누가 제일 수제자냐, 맨날 이런 걸로 싸우고 또 주님께서 저렇게 막 500의 기적도 행하고 저렇게 능력을 베푸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언젠가는 자기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 누가 주님의 최측근이 될 것이냐, 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막 앉게달라 그렇게 논쟁하는 장면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자기들은 늘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팔리고 그렇게 고난과 치유 가운데서 나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외로우셨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너무너무나도 외롭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뭐 타고 입성해요? 우리 같으면은 백마를 타고 아니면 백마보다 마차 백마 한 4마리 8마리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등장하셔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셨고,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예요? 새끼 나귀, 제일 천한 모습, 제일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오셨고, 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양탄자가 깔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백성들이 자기 땀내나는 겉옷을 깔아줍니다.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인가요? 아니죠. 온 지구가 다 나와서 경배해도 모자란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너무나 큰 고통을 앞두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하나도 겪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의 대표자로 왔다고 했는데 자, 죄의 싹신 사망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과 사망, 모든 어려움, 곤란과 고통이 다 생겨났잖아요. 그렇다면 죄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의 완전한 죄의 대표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음날 이제 자기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고민해서 죽을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희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간절한 애원의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잘 알죠? 제자들 뭐 했습니까? 같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다 누워 잡니다. 그걸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혼자, 성자 하나님 혼자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 곁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가고 심지어 마가는 잡히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혼니불을 그냥 누가 잡으니까 혼니불 채로 그냥 던져놓고 도망갔겠죠. 그래서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는 어때요?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멀찍이 쫓아가긴 했지만은 어느 계집종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재판정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 홀로 외로우셨어요. 일반 죄수들은 변호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약속했던 그 제자들도 단 한 명도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고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고소하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패역한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끝까지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막 주먹질을 하면서 누가 때렸는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송합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심지어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을 받던 하인들까지 주님의 따귀를 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눌러씌우면서 그 사람들은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헤롯과 만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죄인의 조건을 갖추셔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도 죄인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멸시천대를 다 겪으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도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조롱과 조소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패역한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는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과 능력이 충분한데 참아내면서 이기고 헌신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건 당연하지만 호랑이가 고양이 앞에 잡아먹히면서도 참아내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의 악을 주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채찍질과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다 묵묵하게 참아내시고 온갖 멸시천대와 모욕도 다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는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채찍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해요. 여러분,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가 지옥이겠습니까? 아니요.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는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지옥은 단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아요.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는 지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그것이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라서 하나님이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 계시고 지옥은 지옥이라서 지옥은 거할 만한 곳이 못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시면 그 지옥은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떠나게 되면 그 천국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주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다른 십자가의 고통, 채찍질의 고통, 그 모든 고통도 다 감당하셨지만은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철저한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고통,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모든 결과물들을 다 맛보고 그 사망을 이겨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 어마어마한 희생, 헌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 인간의 형용사로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숭고하게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 헌신들을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보세요. 깊이 새겨보시고 이런 주님의 헌신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교회에 나와보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충성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헌신의 목적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복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급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자들에게 주는 책망과 징계만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버림받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잘못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헌신의 자세가 철저하게 사람 볼 때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관에 속해가지고 여러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기 위한 것, 그리고 담임 목사님 보는 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없는 자리에서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여러분 그런 것은 헌신이 아니고 사람 눈속임이 지나지 않습니다. 뭐하러 그런 안타까운 시간 보내십니까? 차라리 그냥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낫죠. 또 어떤 사람은 헌신의 목적이 공포감에서 비롯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들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내가 그래도 이런저런 거 해야지 하나님이 벌 안 주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 헌신을 하고 열심히 봉사와 수고는 하는데 마음의 기쁨도 없고 늘 그 마음이 늘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 외에도 많은 잘못된 이유들로 착각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많은 헌신, 엄청난 헌신, 어마어마한 헌신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헌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헌신이 물론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헌신은 부패해 있고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행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낭비의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더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게, 자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또 자기가 힘드니까 짜증과 불평이 막 나오면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받고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상처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기보다는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다가 보니까 갈수록 분쟁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겉으로 헌신의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런 용어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겉으로는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슨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아주 거룩한 얼굴로 그렇게 웃으면서 봉사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교회 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늘 답답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왜 자꾸 지쳐가고, 성령 충만한 것은 언제 그게 껐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마음으로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누구에게 내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철저하게 피폐해져 가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알면 욕할지도 모르니까. 나의 직분이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직분에 이런 말들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이런 말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계속 연기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마음은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공허함만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채워져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공허함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헌신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헌신의 행위 자체로만 보면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 우리 속마음,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충성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철저하게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여다보고 해부해보고 철저하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헌신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다시금 성자 하나님의 그런 헌신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 나쁜 인간들 말 안 들으면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천하고 죄 가운데 머물고 더럽고 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이 소멸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는 것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헌신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 헌신을 작정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의 이유와 목적도 다 이런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도 해야 되고, 또 헌신을 할 때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의 육신적인 이유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 육신적인 이유, 우리의 이익이나 그런 이유들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헌신 앞에 나의 죄를 덧붙이는 게 되고 말고, 하나님 앞에 죄는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헌신은 결코 나중에는 결국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격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만이
그 헌신이 내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연락이 되고 또 열매도 맺게 되는 그런 헌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흔히 우리 교육자들끼리 있을 때는 아이고 목사가 될수록 신앙이 느는 게 아니고 연기력만 늘어간다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는 때가 있는데 참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찔림이 있는 분이 있나요?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답하면 여러분 사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과 그런 마음의 두렵고 떨림,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은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안심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지금 그 상태 유지하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이 아파오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시금 그렇게 솟아오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하여튼 그런 일련의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죽어버리면 어떤 말로도 아무런 감동과 찔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나의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른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지금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은 참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주님의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헌신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였어요? 우리 인간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죠. 자,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헌신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도 기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결코 짐짝처럼 느껴지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헌신으로 헌신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